안녕하세요. 이윤숙 집사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피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아 전화 주신 목사님께 사정에 의해서 못하신 분도 계시지 않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목사님께서 한 분도 없으셨고 그러면 1호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1호가 되고 싶지 않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매주 주옥 같은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영의 양식을 주시는 김양재 담임 목사님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저절로 들면서 습관처럼 했던 큐티도 예배도 더 귀하게 여기게 되고 저에게 주는 귀한 축복임을 깨닫게 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3개월 전 처음 새벽 설교 연락을 받자마자 그동안 평원님, 초호님들의 설교에 은혜 받으면서도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생각으로 있었음을 회개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어디인가 너무 궁금해서 찾아보니 역대하 31장 제목부터가 복이라는 글자만 들어왔습니다. 문자적으로 복을 보니 받은 것을 세어보라고 하시나? 복을 주시려고? 무슨 복을 주시나 하면서 복이라는 글자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말만 들어도 설레고 기분 좋고 마음이 밝아지시지요. 아니면 기분이 째질 정도이십니까? 그런데 제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저를 긴장시키는 두 글자가 있었으니 마태복음 8복이었습니다. 애써 생각해야만 생각나는 8복이 있었지. 주여, 나의 수준이 여기구나. 처음에는 그저 복만 생각하다 이제야 8복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니 주님께 죄송하다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들어하는 자녀들과 지체들을 보면서 8복보다는 기복으로 기도했던 저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 중에 복이라는 말씀을 예전에 하셨던 설교가 기억이 나서 메일로 직접 여쭤보니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 마지막 계시록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2017년 4월 9일 담임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 복이 있나니 설교 도입부에 다음과 같이 풀이해 주셨습니다. 보일시와 가득할 복이 합쳐졌는데 보일시는 하늘이나 천자의 뜻을 나타내어 보여주고 가르친다는 뜻이고 가득할 복은 항아리 복, 가득할 복, 간직할 복이 되어서 우리가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넘치도록 많이 받아 흘러넘쳐서 남에게 나누어 준다는 뜻이라고 하십니다. 들어보니 나만 복을 넘치도록 받아 우리 가족이 배부르고 등 따시게 잘 먹고 잘 산다와는 틀리지요. 계시록 1장 2절은 하나님의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 우리 모두에게 증언하신 것이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말씀을 전해주신 교회와 목사님이 계시고 나누어줄 목장과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3절 말씀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십니다. 큐티하고 예배로 말씀을 듣고 적용으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에 복 있는 우리들 교회 공동체입니다. 목사님 강해 설교는 첫 설교가 명설교 중에서도 명설교입니다. 오늘 내일 중일에도 시간 내셔서 담임 목사님의 유명한 계시록 강해 설교 1장 복이 있나니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31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여호와의 백성이 받은 복입니다. 다윗의 길로 행했던 대표적인 선언왕 히스기야는 여호와는 강하다의 뜻입니다. 남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복을 받는지 크게 다음에 세 단락으로
말씀과 제 간정으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상 제거를 해야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이 모든 일이 끝남의 모든 일은 역대하 29장 30장 내용입니다. 그리고 끝남에는 또 다른 시작의 의미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온 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에게 사람을 보내어 권면하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예루살렘 여호와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고 그동안에 유월절 지키지 못한 조상의 죄를 회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가 회복되고 성전 정화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 우상을 제거하고 각각 본성 기업으로 돌아갑니다. 히스기야는 열왕기상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이사야를 만나 하나님 말씀을 늘 경청해서 듣고 정직하게 실천했던 선한 왕이었습니다. 저 또한 말씀과 공동체가 있는 좋은 교회를 만나서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큐티와 예배드리며 그동안 우상을 섬겨왔던 내가 나를 위해 만들었던 주상들, 아세라 목상들을 제거하는 적용을 하며 회개하는 진정한 하나님 자녀로 돌아와 믿고 살고 누리는 인생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일남 사녀 중 누뚱이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바람으로 이중 살림을 하셨고 어쩌다 집에 오시게 되어 제가 태어났으니 누가 얘기는 안 해주었지만 우울감에 힘들어 하셨을 엄마와 오빠 언니들 집안 분위기가 그려집니다. 언니들과 오빠와는 나이 차이가 많아서 물질적으로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막내라는 특권으로 돌봄과 사랑을 많이도 받았습니다. 저는 문제 일으키지 않고 자라야 된다는 생각으로 말 잘 듣는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적극적인 삶보다는 소극적인 삶으로 오늘도 무사히 하며 하루를 보내며 감사기도 했던 생각도 납니다. 늘 중간만 가자라는 생각도 했기에 공부도 중간, 감정도 중간. 그래서 이래도 저래도 다 그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성품 좋다는 소리를 듣고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이 1도 없고 오직 나만 상처 안 받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수치인 거부를 하며 지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엄마는 늘 아파 누워 계시고 입퇴원을 반복하며 지내셨고 저보다 20살 많은 시집간 큰언니가 자주 와서 집안 살림을 돌봐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큰언니를 기다렸습니다. 초등 1학년 때 친구 전도로 교회에 가게 되었고 그때부터 교회가 제 놀이터가 되어 집보다는 교회에서 지냈던 기억이 엄마의 기억보다 더 많이 납니다. 늘 목사님과 전도사님,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사랑과 친절함으로 교회가 더 좋았고 집안 분위기가 싫어서 교회로 갔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집안 친척들은 기독교 집안으로 대부분 교회를 다니셨고 고모님들이 집에 오셔서 전도하셨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친숙함이 있었고 어릴 때부터 갈 곳이 교회밖에 없었기에 교회 친구들과 여러 활동과 행사들을 하며 중고등 시절을 교회에서 즐겁게 보냈습니다. 큰언니와 저만 주일에 예배드렸고 다른 식구들은 각자 사회생활로 바쁘게 살아가는 모습이었고 엄마는 그렇게 아프시다가 제가 6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때의 감정은 모두 슬퍼하니까 나도 같이 슬퍼하던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엄마와 애착 관계가 없었기에 별다른 감정이 없었고 그러나 엄마라는 그 이름만으로도 생각하면 슬퍼지니까 애써 생각하지 않고 회피하게 되고 아마도 그래서 회피 잘하는 것이 제 전공이라고 할까요? 그러니 더 밝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언니와 오빠는 이미 사회인이고 막내인 제가 불쌍하다는 생각으로 아버지는 저에게 잘해주셨습니다. 운동신경이 좋아서 선생님의 권유로 육상 선수로 대회 나갈 때마다 경기장에 오셔서 지원과 응원을 해주시곤 했습니다. 그러나 언니들은, 오빠들은 아버지 바람으로 엄마가 힘들어 하셨고 병이 나셨기에 관계가 너무 좋지 않았고, 그렇지만 저에게는 그저 잘해 주셨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좋았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1 때 아버지가 폐암으로 숨쉬기가 너무 힘드셔서 지인의 소개로 구술하려고 하셨고 무당의 성경책과 예수 믿는 막내를 데리고 오라고 하였는데 저는 가자마자 눈 감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였습니다. 사실 무슨 기도를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무당이 이 아이 안 되겠다, 집으로 데려가라. 그 후 아버지는 굿을 포기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후 바로 아버지는 병으로 돌아가셨고 이때부터 시집간 큰언니와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친구같이 늘 동행해 주시는 분, 나의 힘듦을 알고 계시는 분으로 생각이 들어 그저 좋으신 분으로만 생각이 들었던 때였습니다. 재수할 때 저에게 수학을 가르쳐주던 지금의 남편을 청년부에서 만났습니다. 모든 일에 계획적이고 옳고 그름이 강하고 한열심이 있는 남편은 무계획으로 사는 너는 한심하고 머리가 나쁘다. 대학 어떻게 갈래? 힘들고 험한 세상 어찌 살래 하며 공부 머리는 없는 것 같다고 늘 잔소리하는 모습이 싫어서 헤어지기를 반복했지만 그래도 같은 교회에 다니니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예로 제가 버스 안에서 껌을 씹고 있다가 딱 소리가 났는데 그 소리 듣기 싫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껌을 10통 사와서 하나씩 까서 계속 입에 넣어주면서 그렇게 껌이 좋으냐? 많이 씹어라 하는 모습에 제가 질리기도 했습니다. 이때 바로 만나지 않았으면 지금의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가끔은 그때 바로 헤어졌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한 적도 많습니다. 늘 모든 일의 중간으로, 관계도 중간으로 지냈기에 똑부러지고 확실한 것을 좋아하는 남편은 저에게 답답함을 온몸으로 표현했습니다. 데려보내서 깡충깡충 뛰었습니다. 스토와 합파적인 늘 새로운 것을 찾고 노력하는 경건주의와 자기애가 강한 남편과 오늘도 하루 무사히 지내기를 바라는 게으름과 안일함의 쾌락주의, 에피크로스적인 저와 반대 성향으로 만난 지 5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나를 좋아해주고 친정 언니의 걱정과 염려도 덜어주기 위해 자연스럽게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남편이 지방으로 발령받는 바람에 더 빨리 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친정 부모님 안 계시다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셨지만 제가 가진 것 없고 스펙이 없었기에 더 반대하신 것 같습니다. 시어머님도 큰언니도 같은 교회를 다녔기에 목사님들의 설득과 권면 또 집사님들의 도움으로 그 교회에서 신결혼을 하였습니다.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지만 기복으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예수님 잘 믿는 복이라고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말씀이 없었기에 돈이 우상인 줄도 모르고 물질에 집착했고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결혼이기에 돈을 모으자는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주재원으로 온 식구가 해외에 나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3년을 보냈습니다. 해외 생활로 돈을 모으게 되었고 저희보다 나중에 귀국한 남편은 바뀐 회사 생활을 힘들어하며 언제 잘릴지 모른다고 하면서 저에게 장사라도 해서 돈 벌라고 주말 부부로 집에 올 때마다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곳저곳 상가를 알아보았고 계약 직전까지 갔다가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한 통의 전화를 받고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었고 몇 배로 늘려서 돈 좋아하는 남편 얼굴에 돈을 콱
뿌려주리라는 생각으로 40일 작정 새벽 기도까지 했습니다. 결국 묻지마 땅투기로 맹지를 사게 되어 속는 일이 일어났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우상 삼아 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 없이는 회사가 안 돌아갈 것 같고 망할 것 같은 이상한 남편 우상도 있었고 아들들은 모두 자기들이 원하는 예체능으로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라면서 저희 수준에서 열심히 지원도 하였습니다. 결국 땅투기로 하나님보다는 나를 위해 또 돈, 남편, 자녀를 우상 삼아온 것을 깨닫게 되어 회개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후로 남편 은퇴까지 돈을 벌어본 적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첫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제거해야 할 나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나의 성전 정화를 위해 버려야 할, 끊어야 할 중독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여호와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번제, 화목제로 드리는 감사 찬양을 해야 합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희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추하루의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지인의 소개로 2006년 6월 우리들 교회 첫 예배 드리던 날 희문 성전 입구에서부터 보이는 집으로라는 큰 표를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해서 어떻게 예배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본당 입구에 들어오는데 집으로라는 본묘를 저도 보는 순간 그때 생각이 또 나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보는 순간에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해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눈물만 나왔고 세상 우상 섬기다가 돌아온 탕자를 안아주었던 아버지처럼 주님이 자라왔다고 안아주시면서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눈물이 없었던 저에게 예배 때마다 눈물을 회복해 하시고 말씀이 회복되는 은혜와 감격의 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선포되는 말씀과 목장에서 목자님들로부터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예배를 사수하게 되었고 계속되는 양육을 감사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또 중동에 주재원으로 나갔을 때 제가 전해준 김양재 담임 목사님의 저서와 설교 테이프로 은혜를 받고 한국으로 출장 왔을 때 등록하였습니다. 이슬람 사막의 땅에서 영육이 힘드니 남편도 말씀이 잘 들렸고 새벽마다 예배드리며 그동안 못 들었던 목사님 이전 설교를 듣고 정리하며 은혜받아 딱풀 성도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큐티도 열심히여서 매일 저녁 저와 큐티 나눔하자며 화상통화를 요구했습니다. 너무 거룩한 일이기에 거절도 못하고 큐티를 어쩔 수 없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안일함과 게으름이 있는 저는 매일 저녁에 힘들었습니다. 재미있는 TV도 못 보고 멍 때리고도 싶은데 혈기와 한열심 있는 남편 쫓아가려니 힘들기도 했고 멀리서 가족과 떨어져 고생한다는 생각에 큐티로 나눔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이 했다기보다는 그냥 했습니다. 그 시간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고 이 자리에 있게 한 공로자입니다.
저희 가정 제사장의 역할에 순종하게 하시고 질서를 세워 가셨습니다. 한 번은 휴가 때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큐티책을 펴면서 나눔하자는 소리에 그냥 퍼지고 싶었던 제가 큐티책을 집어던진 적도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에 큐티 예배를 드렸습니다. 남편의 열심으로요. 아이들도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가정 예배 때마다 속마음을 솔직하게 나누면서 아빠는 이중인격자다. 교회에서만 웃고 집에서는 인상만 쓴다. 또 착한 척 그만하시라는 말을 했고, 저는 남편에게 큐티만 하지 말고 적용 좀 하라는 말에도 남편은 가정 예배 때만 화내지 않고 인정하며 듣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큐티할 때마다 저는 남편에 대한 불만, 아이들은 아빠와 엄마에 대한 불만을 나누게 하시며 서로 간에 편한 소통이 시작되었고 회개 기도로 마무리하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저도 중간만 가자라는 생각으로 반복되는 남편 혈기에 싸우지 않고 쭉 참아왔지만 목장 공동체에 들어오면서 감정 표현을 하기 시작했고, 남편의 예민함과 신경질에 제가 밥상을 엎어버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처음 보았던 남편은 너무 놀라 어쩔 줄 몰라 하며 밖에 있던 아들들에게 빨리 집으로 오라고 하면서 너희 엄마가 이상하다, 한바탕 소동이 일어난 적도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남편만 혈기 대마왕이 아니라 저도 환경만 기회만 주어지면 남편과 다를 바가 없는 혈기 많은 사람이구나 하며 그동안 말씀이 들어왔기에 무릎 꿇고 얼른, 남편도 저 때문에 많이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며 나를 데리고 사라져서 감사하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로는 제가 정죄하는 제 모습에 할 말이 없는 인생임을 깨닫게 되었고, 저의 밑바닥 수준을 보여주니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는 계기가 되어 서로가 더 친해지고 편안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종종 잘 싸우지만 서로 감정 표현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 사이에 음란에 대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사건입니다. 2006년 7월 우리들교회 여름 수련회가 원주에서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남편은 오만에 있을 때 일입니다. 강사로 LA에서 오셨던 장로님께서 생명의 귀중함을 설교하시면서 낙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까맣게 잊고 있었던 혼전 임신과 낙태죄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서로 다른 곳에 있었지만 우리의 죄를 보게 하셔서 남편과 저는 전화 통화하면서 울면서 회개했던 그런 기적 같은 일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예배와 말씀이 회복되니 계속 사건을 허락하셨습니다. 유방암으로 오른쪽 임파선까지 제거하는 수술과 항암 8번과 방사선 표적 치료 18번을 받았습니다. 암 수술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말씀 그대로 구원의 확신으로 응하게 하셨고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만 믿고 예배드리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평강하게 수술과 치료받는 은혜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암 사건이 계기가 되어 남편은 주일 예배, 큰아들은 청년부 예배, 작은아들은 청소년부 예배에서 모두 간증대에 서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감사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간호사로 계시는 평원님의 도움으로 10년 전 일입니다. 의료보험이 되지 않는 표적 치료제가 굉장히 비싸서 맞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평원님의 소개로
임상 1호가 되어 치료에 많은 도움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표적 치료제가 의료보험이 돼서 유방암 환자들에게 표적 치료제로서 많은 힘을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시절 평원님께서 30년 동안 전신마비로 중환자실에 있는 성도를 1:1 양육하면 좋겠다는 권면으로 항암 맞는 날에 맞춰 중환자실에 있는 그 성도님에게 12주 동안 1:1 양육도 했던 기억도 납니다. 제가 회피하며 무정함과 무심함에 제가 있어서 남도 속고 나도 속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겪어내야 할 것을 최소한으로 겪게 하셨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믿음이 아니고 성품이라고 합니다. 무정함과 무심함의 죄를 공동체 울타리 안에서 나누고 지체들의 나눔과 적용을 배우며 회개하며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목장 예배에 잘 참여하고 있습니까? 질서에 순종이 안 되어 감사 찬양하지 못하는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11조의 복입니다. 5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이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예배가 회복되니 히스기 왕은 재정도 투명하게 정직하게 지도자로서 모범을 보이며 먼저 11조를 드리니 백성들도 자발적으로 기쁘게 11조를 하게 되어 더 풍성히 쌓이는 복을 받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에 11조 잘해야 복을 받는다는 말씀을 많이도 들었고 결혼 예배 때에도 목사님께서 강조하셨기에 11조는 율법으로 또 기복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일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선민의식과 특권의식이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주제 원인 남편 따라 유럽 여행 다니며 추억 쌓는데 눈이 멀다 보니 예배는 형식이 되었고 11조는 그냥 잊어버렸습니다. 마음 한 곳에는 무거운 마음이 들었지만 애써 회피한 것 같습니다. 주님이 택한 백성이기에 한국에 돌아와 11조는 회복되었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물질에 가 있었고 주재원으로 모은 돈을 어찌하면 더 쌓을까 궁리하고 있을 때 분별이 안 되어 묻지만 투자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이 없고 공동체가 없었을 때입니다. 결국 11조 못했던 기간의 금액만큼 흩으시는 사건이 일어나고서야 꿈에도 몰랐던 돈 우상을 회개케 하시고 진정한 11조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교회에 와서야 공동체에 묻자와 가로되 하는 신앙이 되었고 남편도 저도 공동체에 잘 묻고 가는 것이 우리 가정에 사는 길이고 적용이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손자 이름이 하준인데 어찌하 준할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어찌하오리까 공동체에 잘 묻고 가는 사람이 되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두 아들 가정이 모두 한 성령 안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나눔하는 우리들 교회 청년부 지체들로 4명 모두가 목자로 교회 학교 스텝으로 섬기던 중에 만나 신결혼을 바로 이 자리에서 하였습니다. 양가 사돈들도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신 우리들 교회 집사님들이십니다. 큰아들 상견례 후에 우리 며느리 될 아이의 코멘트입니다. 상견례가 아니라 어떻게 목자 나눔 같아서 너무 편안하고 좋았다는 그런 멘트였습니다. 둘째 아들은 좀 재미있습니다. 사돈 집사님 가정이 오래전에 1년 6개월을 저희와 같이 부부 목장을 하셨기에 서로 오픈하며 잘 알고 있었습니다. 늘 목장에 오셔서 우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니 감사하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사돈 집사님은 목장 분위기를 재밌게 해주셨고 친하게 지냈는데 서로 사돈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때는 목장에서 아이들을 오면 서로 인사시키면 제 아이예요, 집사님 딸이군요 하며 그때부터 교회에서 보면 서로 인사하며 알고 지냈습니다. 꿈에도 생각 못했던 어느 날 둘이 사귄다고 해서 놀랐고 한편으로는 감사도 했고 잘하는 집사님 댁이라서 더 감사했습니다. 지금은 사돈 집사님들도 목자로 사명 감당하며 너무도 잘 가고 계십니다. 지난 주일 6월 6일은 제 생일이고 큰아들 우리 하준이 손주는 유아 세례와 아들의 간증, 그리고 오늘 저의 수요 설교로 지체들의 축하를 많이 받아 은혜와 복이 쌓이는 잊을 수 없는 날이 되었습니다. 자녀들도 세상에서 많은 전쟁을 하고 있지만 교회와 공동체 목장이 도피성이 되어 주시니 이 또한 은혜와 복입니다. 남편의 일부 안내운으로 10년 넘게 섬기는 복을 주셨고 은퇴 후에도 건설 현장 일용직, 건물 미화원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에서 생활 예배 드리며 부부 목장 닉네임은 껌딱지 목장으로 공동체 섬기는 복도 주셨습니다. 저는 항암 치료 시절 목장 예배 드릴 때 약에 취해서 사도시정 시작할 때 소파에 잠들었다가 점심 먹을 때 깨우면 같이 먹고 또 약 먹고 다시 자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면 그때 일어나 집까지 데려다주는 목자님들과 지체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잠자는 시간도 하나님은 예배로 받아주셨음을 믿게 되는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많은 복을 쌓게 해주시니 낙태자와 무정함과 무심함에 죄가 있는 저에게도 이제는 영혼 구원의 애통함으로 공동체 섬기는 직분으로 사명 감당하며 가라는 복도 주셨습니다. 저 또한 남편 은퇴 후에 은행 청소 미화원 관리실장으로도 일을 했고 지금은 은행 미화원으로 하루에 3시간 일하는 의뢰와 복도 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평생 돈을 벌어준 적이 없는데 남편이 은퇴 후에 집에 같이 있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일자리를 좀 주세요. 근데 제가 경력이 없잖아요. 그래도 기도했습니다. 근데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우리 목자님 남편분이 사장님을 하시는데 그곳에 사람이 필요하다. 근데 제가 경력이 없는데 이력서에 쓸 것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목자 했으면 됐다고. 목자라는 이력서 한 가지만으로도 된다고. 그래서 이력서를 쓰고 그때서부터 은행 미화원 100명을 관리 지점을 관리하는 관리실장으로 3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이 되어 저는 관리직 일을 계속 할 수가 없어서 그만두었는데 그해 바로 초원직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의 세팅이구나 그렇게 생각했고요. 작년에는 그 은행 미화 제가 이렇게 우리들 교회 집사님들 여러분 소개해서 한 20여 명이 은행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침에 2시간에서 3시간, 4시간 이렇게 일하고 계시고요. 거기에 일하셨던 우리 교회 집사님께서 몸이 아프시다고 이제 그만두겠다고 해서 그 자리에 제가 또 이것도 공개 채용이에요. 공개 채용을 해서 면접을 거쳐서 제가 그 자리에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나갈 곳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나가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지만 현관문을 나서면 그때부터 기분이 너무 좋아지면서 돈도 주고 건강도 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은행 홈피를 알고 싶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와 주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홈피에서 공개 채용이 거의 이제 채용이 이렇게 올라오니까요. 그 채용 보시고 지원하시면 그 지역에 따라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경쟁률은 셉니다. 네, 지금 저는 그렇게 은행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복을 많이 허락해 주셨는데, 네, 오늘 마지막 적용 질문을 드리고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적용 질문입니다. 돈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복임을 믿으며 온전한 11조를 기쁘게 드리고 있습니까? 주신 복으로 잘 나누어 가며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여호와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나의 우상을 제거하라 하십니다. 직임에 따라 번제와 화목제로 질서에 순종하며 나의 죄를 회개하고 큐티하며 생활 예배 드리고 공동체를 섬기며 감사하고 찬양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로 회복하라 하십니다. 받은 복으로 나눠주라 하십니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각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 말씀이 들리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 적용하는 은혜 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각종 중독으로부터 끊어지도록, 특별히 자살 충동을 일으키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을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살 충동이 물러가도록, 그래서 회개하는 은혜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목장에 백혈병으로 고생하는 5살 이도가 있습니다. 회복이 많이 되었는데 어제 폐에 공기가 많이 차서 기침을 많이 하고 해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병원에 입원을 했고 기침이 멎고 회복되어 재발되지 않고 엄마가 말씀으로 힘을 얻어 감당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복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 우상을 섬겼던 죄를 회개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정함과 무심함의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애통함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여전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유혹되는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살아나기 위해 예배와 말씀이 회복되고 나의 물질 우상, 배우자 우상, 자녀 우상들과 모든 중독들이 말씀의 능력으로 제거되어 예배드리며 감사 찬양하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연약합니다. 아직도 십자가의 팔복보다 세상 기복을 쫓는 저희들입니다.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영혼구원을 위해 애통해 하시는 김양재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방송 문서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고 창립 18주년 전도축제에 한 영혼이 살아나고 가정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목회자 세미나 양육에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날의 악법 평등법을 막아주시고 태아생명보호법이 속히 제정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잘 되어 종식되고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기를 도와주시옵소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상 제거를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온 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에게 사람을 보내어
권면하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여호와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고 그동안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조상의 죄를 회개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가 회복되고 성전 정화를 마치게 하여 주셨고 오늘 마침내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각각 본성 기업으로 돌아갑니다. 초원님 또한 말씀과 공동체가 있는 좋은 교회를 만나서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예배가 회복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큐티와 예배를 드리며 그동안 우상을 섬겨왔던 주상들, 아세라 목상들을 제거하는 적용을 하며 회개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돌아와 믿고 살고 누리는 인생으로 가고 있다는 고백을 하여 주셨습니다. 물질 우상, 남편 우상, 자녀 우상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이 가정이 공동체의 딱불처럼 잘 붙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의 가정에서 제거해야 할 나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의 성전 정화를 위해 버려야 할 그리고 끊어야 할 중독은 무엇인지 가르쳐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또한 그 모든 주상과 우상과 산당들의 빠 없애길 원한다고 함께 주님의 이름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번제, 화목제로 드리는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였습니다. 초원님께서도 까맣게 잊고 있었던 혼전 임신과 낙태죄를 기억나게 해주셔서 죄를 보고 회개함으로 음란에 대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되셨다고, 그리고 암 사건을 통해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만 믿고 예배드리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평강하게 수술과 치료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암 사건이 계기가 되어 남편은 주일 예배, 큰아들은 청년부 예배, 작은아들은 청소년부 예배 모두 간증대에 서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감사 찬양하게 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러한 가운데서도 중환자실에 있는 성도를 감사와 찬송으로 양육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는 경험도 허락하여 주심으로 공동체를 섬기고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여호와의 복입니다. 우리들 교회와 한국 교회도 이런 여호와의 복을 누리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목장 예배가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는 감사 찬송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 각자의 죄를 보고 회개하여 하나님이 쓰시기 깨끗하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서 한국교회를 세우고 이 나라를 세우는 귀한 사명 감당케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11조의 복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예배가 회복된 히스기야 왕은 재정도 투명하게 정직하게 지도자로서 모범을 보이며 먼저 11조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본 백성도 자발적으로 기쁘게 11조를 하게 되어 더욱 풍성히 쌓이는 복을 받았습니다. 초원님께서도 어릴 때부터 11조를 잘해야 복을 받는다는 말씀을 듣고 율법으로 기복적으로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물질에 관심을 두고 소홀해졌고 말씀이 없고 공동체가 없을 때에 묻지마 투기로 결국 11조를 못했던 기간의 금액만큼 흩으시는 사건이 있고 나서야 물질 우상을 회개케 하시고 진정한 11조가 회복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온 가족이 공동체에 묻고 가는 복, 공동체에서 간증하는 복, 공동체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복, 공동체에서 돌봄을 받는 복 등 풍성히 쌓이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고백해 주셨습니다. 온 나라가 부동산과 주식과 코인에 온 마음을 쏟고 있는 현실을 봅니다.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은 기쁨으로 드리는 11조인데 돈을 우상으로 삼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만몬 우상을 섬기고 있는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드리는 11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에 주님이 쌓아주시는 여호와의 복이 풍성케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상을 제거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초원님께서도 물질 우상, 남편 우상,
자녀 우상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이 가정이 공동체의 딱불처럼 잘 붙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인정 우상을 섬기는지도 모르고 공동체를 떠났던 죄인입니다. 그러나 불안장애와 수면장애를 통해서 저의 인정 우상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말씀의 공동체로 돌아오는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양육을 받으며 그 인정 우상을 보고 회개하는 복 또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계보를 잇기 위해 자녀를 낳는 것이 아니라 청약 당첨을 위해 자녀를 가지려고 했고, 바로 제 앞에서 당첨이 끊기는 사건을 통해 저의 물질 우상이 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물질 우상을 버리고 회개케 하는 복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복을 받기 위해서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는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주호님의 여러 사건을 통하여서 이 가정이 어떻게 공동체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되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들 교회와 한국교회도 이런 여호와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에 드려지는 모든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목장 예배가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는 감사와 찬송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 각자의 죄를 보고 회개하여 하나님이 쓰시기 깨끗하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 한국교회를 세우고 이 나라를 세우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11조의 복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11조가 회복된 조원님의 가정에 공동체에 묻고 가는 복, 공동체에서 간증하는 복, 공동체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복, 공동체에서 돌봄을 받는 복 등 풍성이 쌓이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고백해 주셨습니다. 온 나라가, 그리고 온 세대가 부동산과 주식과 코인에 모든 신경을 쓰고 있는 이 현실을 봅니다. 만몬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먼저 기쁨으로 드리는 11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우상으로 삼고 달려가고 있는 다름질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에 주님이 쌓아주시는 여호와의 복이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항상 눈물로 애통해 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방송과 문서 사역에 더욱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으로 인한 여호와의 복이 곳곳에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두고 있는 창립 18주년 전도축제를 통해 우상이 제거되고 감사와 찬양이 드려지며 기쁨으로 드리는 11조가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 세미나 띵크 양육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의 가치관이 한국교회에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양육을 받으시는 많은 사역자분들이 한국교회에 여호와의 복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백신의 부작용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접종이 잘 이루어져 코로나가 종식되어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호와의 복을 맡고 있는 이 나라의 악법인 포괄적 평등법을 막아주시고 태아생명보호법이 속히 제정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